그들의 가정 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40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우리 시간 박우원 목사님, 에론 파 will come up and deliver God's message.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4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밑에 앉아가지고 순서를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한 교회에 40년을 변함없이 출석한 성도들에 대한 감사하는 모습,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성도님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교회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집사님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축복하는 이런 시간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참 많이 뿌듯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40년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 우리 세대의 이민교회에 지나간 날부터 해서 오늘날까지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좋은 교회로서 좋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부탁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강옥일 목사님, 이곳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또 은퇴하셔서 오늘 이렇게 40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도 해주시고 또 대표 기도도 해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만남의 기쁨이 무척 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또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충격적이고 엄청난 소식을 들은 야곱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단숨에 달려서 아들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바로 왕 앞에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 이 바로 왕이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만나자마자 이제 나이 따지는 거예요.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이 130년을 살았는데 우리 집안의 어르신들의 산 연수에 비하면 길지는 않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13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라면 모든 삶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순풍에 돋던 듯한 그런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셔야 마땅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인데 그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야.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잠시 반추해 보면 한 피를 나눴던 형 에서와의 갈등으로 한 20년 동안 불안과 아픔과 마음의 곤고함을 지내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힘든 것만큼 힘든 인생이 없죠. 아직 젊은 사람들은 잘 못 느껴요. 그런데 나이가 50이 넘어 60이 넘어가면요, 인생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것이 불편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참 인생이 곤고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그 형 때문에 이제 피해서 하란 땅에 가서 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사는데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20년 동안 고난과 수고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고난, 고생, 아주 고생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해서 가정을 꾸리고, 특별히 물론 이제 아내가 넷이었습니다만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입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젊은 시절에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왼수 같은 아내도 죽으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워도 다시 한 번에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정말 비통한 아픔과 눈물을 겪었던 거예요. 그런데 12아들 중에서 그중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하루아침에 실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다른 아들들이 막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 중에 요셉과 같은 그런 고통과 유실과 외로움과 그리고 애굽에서 이런 곤고한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부모로서는 피눈물 날 겁니다. 자녀들이 지금 행복하고 평탄하게 성공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야곱은 험악한 세월의 인생을 보냈던 야곱의 아들 요셉은 그런 생활을 한 거예요. 또 딸 디나는 세겜 추장 아들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고통도 당했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야곱은 마음고생을 엄청 하면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험악한 인생,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에게 일생일대에 잊어버릴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브엘세바 광야에서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하란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노숙을 하며 잠을 자다가 그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를 받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려고 열심히 교회 가서 충성하며 신앙생활 잘하는 이것이 엄청난 우리들의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네.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너 온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너와 네 자손이 동서남북에 편만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고달프게 지금 타양살이를 하러 가는데, 아니 아직 결혼도 안 했던 나 젊은 청년인 나 야곱에게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에 나와 훗날 태어날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엄청난 사명까지 주시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런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운 모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가 잠을 벌떡 깼습니다. 이야,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령한 감격스러운 은혜를 받았지만 눈 뜨고 보니까 현실은 지금 곤고한 광야에서 지금 기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들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가 불편하지요. 어저께까지 부잣집 아들로 살다가 오늘 지금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는 이 현실 생활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 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그 고대 사회에 삼촌이 사는 하란 땅으로 향하여 가는데 동서남북을 분별하기도 힘들고, 과연 내가 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당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신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 몰라요. 때로는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정말 힘든 그런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는 뭐 엄청나게 많고 교회 안에도 있으면 우리는 부인할 수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넉넉하게, 지금 행복하게, 지금 넉넉하게 살 수 있으면 좋은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실이 불편하고 현실이 힘든 겁니다. 네. 영어로 예배 드리는 교회 가면 질문하겠어요. Are you happy in these days? Do you understand my English? 그리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과 처절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잘 될까? 우리 부부의 미래가 어떻게 잘 될까? 우리 장사가 잘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신과 염려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에게 약속하고 너에게 지시한 이 사명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야곱이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과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살을 살든 120년을 살든 우리의 삶이 뭐 유명한 사람, 잘된 사람, 성공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말을 땐 참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죠. 확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성도님들이 좀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아멘은 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알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찡하고 감동과 영감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에서 경험하고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맞아, 이거야, 하나님 뜻이 이거야 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지고 내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팍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꿈꾸지 못했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이 내 마음속에 스며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이 애씀,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비전, 곧 이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적인 열정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없이 그냥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도 없지만 다른 교회는 많아요. 이것도 모르면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보니까 흡사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 우리 강무일 목사님 여기서 목회를 하시고 또 우리 후배 목사님은 이영호 목사님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참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저도 이제 밑에 앉아서 선배 목사님들이 그 말하면 맨날 지금 목회를 하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의 그 말씀에 별로 동감을 하길 원치 않았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현실이었어요. 사도 바울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했고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그거 다 포기하고서 이제 사명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좀 잘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는 내가 약한 몸에 병도 있었고 능욕, 사람들한테 별의별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궁핍,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환난, 환경에 참 힘든 환경에 계속 연려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곤란, 디스트레스,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스트레스가 확 다가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사모님들이 몸의 건강 때문에 또 교회 바깥에서 교회 안에서 알지도 못하고 확인하지도 못하고 별의별 소리 다, 능력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목회 현장이 힘들어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영적인 디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제발 이것이 내게 없게 해달라고 3번을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은혜를 주노라 하시면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주의 환상과 계시입니다. 환상은 영어로 보니까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계시는 영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종에게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증거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감, 이것으로 사도 바울이 야곱과 같은 험악한 세월의 사역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꿈과 그리고 영감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겪은 모습과 같은 몸의 여러 가지 질병,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말씀, 또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삶에 넉넉지 못한 환경, 그리고 마음속에 쏟아져 들어오는 이 스트레스,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던 글로리 교회가, 교회의 미래는 성도들의 미래고 성도들의 신앙과 영성과 열심과 헌신에 따라서 여러분의 교회가 미래가 결정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은 몸이 아파,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 그리고 경제가 넉넉지 못해, 환경이 힘들어져, 성도들 마음속에 스트레스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를 섬기며 만들어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꿈과 비전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영감입니다. 영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와 명철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어제 우리 오전에 공부했던 말씀처럼 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세계적인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그런 영광스러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은 일생을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이 사랑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이 다윗,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만사가 형통하도록 축복하셨어야 되는데, 다윗의 인생살이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라는 그런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이 다윗도 그의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인생살이를 살았고,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사도 바울은 질병과 가난과 험담과 어려운 환경과 쏟아지는 스트레스에 고생을 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좀 잘 나간다, 만사가 형통한다라고 40주년 기념예배 때 해줘야 약간 힘이 날 텐데 우리도 별반 다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좀 재미가 없네요. 아닙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고 성령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과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야,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못 믿겠냐?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약간 믿어지냐? 확실히 믿어라.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이원 목사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강옥일 목사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은 이원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 다 일어나 하나님이 함께하신대요. 수중에는 뭐 주신 거 받은 것도 없지만 잠을 딱 깨고 나니까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에 다 품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 땅에 갔습니다. 몇 년을 살았습니까? 20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들으세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야곱이 고난과 수고에 하란 땅 20년 생활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성경 창세기 31장 38절로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20년의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 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삼촌 라반이 자기에게 모든 맡겨졌던 그 양들 염소들이 새끼를 베는데 한 마리도 낙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한 거야.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할 사명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은혜 받은 이야기, 신령한 이야기, 주님 만난 이야기, 사명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생활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아, 기여 아니요. 두 번째, 외삼촌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고. 삼촌 라반은 저기 본가에 있고 자기는 양과 염소를 데리고 멀리 나와서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양고기를 드셔보셨습니까? 염소고기는 몸에 좋습니다. 몸보신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삼촌 안 볼 때 한 마리 떡 해서 염소떡 해먹고 난 다음에 삼촌 라반한테 늑대가 와서 한 마리 잡아갔습니다 해도 아무 말 못하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외삼촌 양떼의 수양을 한 마리도 자기가 꿀꺽 먹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양심을 지키며 생활했다는 겁니다. 양심. 내 양심은 하나님하고 천사하고 마귀가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한 은혜의 영성과 사명을 가지고 있던 이 야곱은 하란 땅에서 생활하면서 자기 양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양심을 지킨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죠. 또 세 번째는 물려 지킨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고,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로 다 물어냈습니다. 그 말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찢겨지고 한 마리가 모자라. 그럼 삼촌 라반에게 여차라고 다 이유를 댈 수 있었지만은 야곱은 자기 주머니에서 돈 빼가지고서 그거 다 채워놓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책임성입니다. 책임성.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성을 가지고 생활했던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 때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며 자기에 맡겨진 일에 책임성을 가지고 생활했다는 겁니다. 교회 집사님, 성도님들, 일꾼들이요, 하나님 앞에 책임성 있는 직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게으르지 않게 살았어요. 예수를 믿고 능력, 축복, 안수기도를 머리털이 뽑히도록 안수기도를 받아도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게으른 사람 우수한 성적 얻을 수 없고 졸업할까 말까 고민 많을 겁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매일 담임 목사님의 축복기도 받는다고 해서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부지런히 장사해야 됩니다. 왜 갑자기 아멘을 안 하고 저를 이렇게 성실하게 양심을 지키며 책임감 가지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던 이 야곱의 인생의 삶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를 보니까 창세기 31장 1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하는 것, 거부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영어로 밀리언해도 별로 네 마음에 안 차. 미국에 처음 올 때는 밀리언해가 엄청나는데 빌리언해가 되어야 조금 마음에.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았던 이 야곱은 성실하게 책임성 있게
그리고 양심을 지키면서 그리고 부지런히 살았던 그 야곱의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40년이 지났으니까 43년 45년 중에 여러 성도님 중에서 거부가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뭐 고맙긴 하지만 이게 안 되지. 여러분 좀 거부가 되는 성도들이 많아야죠. 왜 아멘 안 해요? 거부가 불편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축복받아 거부가 되면 그날부터 사탄 마귀도 여러분들을 거부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오늘부터 우리 모든 마귀들은 당신을 거부합니다. 이거 굉장히 괜찮은 말인데, 그래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과 함께해서 거부가 됐어요. 이제 거부가 된 어느 날 새벽기도 끝나고 가만히 이제 커피 마시면서 묵상을 하는데, 옛날 자기가 젊은 시절에 브엘사바 광야에서 은혜 받았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이 험악한 세월의 시작을 되었던 그 브엘사바 광야에서 불편하고 무섭고 불안했던 그날 그 밤에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자손이 동서남북에 편면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야곱과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요셉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이 사명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부로 만들어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수백만 불짜리 집 사고 엔진 소리가 안 들리는 캐딜락 타고 엉덩이가 미끌미끌하는 가죽 카우치에서 맨아치 스테이크 먹으라고 나를 거부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고 나를 거부 만들어줬구나라고 그날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커피 마시다가 막 생각이 나는 거야. 그렇구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거부로 만들어주신 목적은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라는 것이었구나.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험악한 세월이냐, 세마이 험악한 세월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간간하면 80일자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함께하는 은혜,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 성실하게 책임성 있게 양심을 지키면서 부지런히 살면서 이 땅에서 축복되는 간증을 많이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거부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거부된다고 할 때는 아멘이 많이 나오다가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자고 하니까 아멘을 출장 보냅니까? 야곱이 이제 가족들 데리고 막 갔더니 이제 삼촌 라반이 뒤쫓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애청을 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알아노니 내 고향으로 가지 말고 나와 함께 같이 살자라고 자기 삼촌 라반이 깨달은 거예요. 라반이 하나님께 이제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자기 때문에 이 복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사위 또 핏줄로는 자기 조카 야곱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신 것을 아는 거예요. 야곱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야곱이 만나는 사람, 야곱이 가는 곳마다 야곱을 통하여 그 사람이 야곱을 만난 사람들이 복을 받고 야곱이 있던 그 삶의 현장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 현장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그 현장에 축복받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이 앉아있는 교회가 성숙한 회정이요, 좋은 교회요, 축복된 교회인 것입니다. 인생의 나이가 40이면 뭐 세상에서는 불혹의 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성숙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를 보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그 목회 시대는 참 우리 이민사회가 불안정하고 성도들도 힘든 그런 세대 속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정말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넉넉하지 못하고 힘들고, 저도 지난 수십 년간의 목회를 돌이켜보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목회와 별반 다름이 없는 그 목회의 뒷길을 갔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이용원 목사님, 하나님이 강옥일 목사님과 함께 했던 것을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 아니냐, 이언기도 100번 받아야 별 효과 없습니다. 이언기도 받았더니 오늘은 또 그냥 팔자가 구자로 펴지리라, 그런 이언기도 중요하지 않아요. 험악한 세월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은혜, 영광, 기쁨, 확신, 열정, 비전, 충성,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앞으로 더 나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섬기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재단 창립 4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날 아침,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여호수아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더 나은, 더 아름다운, 성숙하고 능력 있고 은혜로운 귀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하늘문 여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박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가락여 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 능력, 승리, 축복케 하시는 귀한 역사심이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 본 제단 위에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가정과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